말씀을 보십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우리가 훈련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본성이 정말 변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각한 주님의 갈망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가져왔던 기질을 우리가 정말 바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혈기와 성질과 본성의 문제는 처리될 수가 있는가? 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성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합니다. 태생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속에서 씨앗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씨앗은 좋은 종자로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바꿔지는 것은 무엇으로 바꿔지느냐? 거듭남으로 바꿔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열매가 없으면은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씨앗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가?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왕으로 만났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형편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을 임금으로 모시면 다 도둑질을 당합니다. 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사리를 품은 왕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질고 자비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진 왕을 만난 사람들은 풍요롭게 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좋으신 왕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절망과 사망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시금 황폐의 동산인 에덴에 살기를 원하시고 광야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샘물이 터져 나오길 원하고 사막과 같이 거칠고 말라있는 심령 속에 새일을 행함으로 광야에 거칠었던 것들이 다 평지가 되고 푸른 초장이 되도록 우리 인생이 바꿔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도적 만난 사람은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을 당하지만은 선한 목자를 만난 사람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누구든지 천국을 나눠줄 수 있고 복음을 심어줄 수 있고 소망을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대열에 이미 참여했습니다. 이 비밀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는 12보좌에 앉아 그날에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볼 것 같으면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유언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첫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튜 4대 제가 발음은 안 좋지만 그렇게 읽습니다. 그냥 이 말은 가르치고 훈련시키다라는 말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공부했다고 해서 창세기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의 습관과 의식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데는 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말씀을 이 말씀 저 말씀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듣는 것보다는 비슷하고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한 3년을 들을 것 같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체질로 바뀌어 있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왜? 우리의 체질이 그만큼 바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3년간 그들을 낮이고 밤이고 또 끌고 다니면서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들려줬을까?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렇게 살기를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훈련을 합니까? 그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리 속에 박혀야 되는 겁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주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업을 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마지막 시험하는 시간에 다 넘어지고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은 몇 권의 성경을 공부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고 훈련하고 단련을 해서 그것이 내 생활이 되고 철학이 되어야 되고 내 인격이 되어야 되고 또 내 삶에 배어서 언행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을 찍어 바르는 외적인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생식기에 칼을 댔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생식기에 칼자국을 내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힘을 갖다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젊음이 살아있을 적에 아이를 낳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존했던 거기에 칼을 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정서, 자기 분위기에 취해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취해 사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의존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칼을 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존하는 것에 그것에 칼을 대라. 재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는 영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할례 받았을 적에 그 재능이 하나님 앞에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지식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렸다 이겁니다. 자랑할 것이 참 많았어요. 그의 가문과 지식과 여러 가지를 볼 적에 너무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자랑거리를 모두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의존하는 것,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거기에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와 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가져다 주는 마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죄를 즐기고 악을 사랑했던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따라했던 마음, 죄로부터 끊지 못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정말로 피폐해지는 것이 죄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도 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남을 비방하는 일, 정죄하는 일을, 심판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 죽이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보혈의 공로로 의존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르노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혈기나 욕심, 시기, 탐욕, 정욕, 수군거림,
질투하는 마음, 파당짓는 마음, 방탕한 마음, 이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고 끊지 아니하면은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당신의 사역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불안석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기로 원하고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자꾸 줄어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없어서, 기적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은사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한 끼니도 거르지 않고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망했을까? 그들의 마음이 왜 애굽을 정리하지 못하고 자기들 하나 악을 즐기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육체에서 올라오는 소욕을 거절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파단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변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났으면은 변화되질 않았어요.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내가 의지적인 결단도 내려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졌을 적에 내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으면은, 자기 길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하고 산다고 해도 결국은 기업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취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취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즐기고 마귀를 일삼는다고 한다면은 자기 소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처리해야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망한다는 얘기를 정죄하는 말로가 아니라 살리는 말로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줄 끊지 못하고 유행 따라가고 마음 뺏기면 그 영혼이 고갈되어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질을 잡지 못해서 혈기 다 부리고 욕심대로 살면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거예요. 악을 즐기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야 된다 이겁니다. 단호하게. 나를 부인하고 버리는 십자가의 정신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죄로부터, 타락으로부터, 병든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사망과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세례의 정신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자아로부터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변합니까?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시키게 되면은 많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주관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도둑, 사탄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면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살수록 즐겁고 살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잘하고 보니 인생이 험합니다. 살 재미가 없어요. 목적도 의무도 없이 떠다니는 부평조처럼 살다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혀 인생의 꿈을 갖지 못한 채 부질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비유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때부터 천국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어둠이 깨지고 새날이 오는 겁니다. 설레이는 가슴으로 새날을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부푼 가슴으로 오늘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건가? 아버지 나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오늘도 마련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입니까? 어떤 사건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겁니까? 주여,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거, 기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떠날 때까지 그렇게 부푼 가슴으로 살다 보면은 진짜 가슴이 터질 만큼의 큰 기쁨의 날이 분명코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코 온다. 그것이 조금 더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비극입니다. 주님은 첫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왜 너희가 망하게 되는 줄 아느냐? 죄 때문이다. 죄를 버려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자꾸 우리 마음에 현실로 어떤 축복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니까는 자꾸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작이 돼서 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비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은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꾸 좋아지고 행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경험한 간증들을 자꾸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간증으로 자꾸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좀 믿어보라고. 이렇게 좋은 것을 몰랐어 하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어느 초신자가 전도한 친구를 향해서 야속하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그동안에 자기 혼자서 누렸느냐,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계속 양육을 말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했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보면은 어떤 선전을 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납니까? 계속 이것은 중요한 드라마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때 싹 저기가 바뀌잖아요. 화면이. 중계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 찰나에 전부 집중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그 화면 모든 국민들이 다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또 하고 몇 달 동안 해서 모든 국민이 다 머리에 입력이 되도록 해야 그 물건이 팔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좋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자꾸 입력하고 또 입력하고 또 돌려주고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그 말씀을 결국 야중에 가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교육을 했겠습니까? 반복해서 했어요. 왜? 한두 번 해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1년 해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력을 전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꼴문을 지키는 사람을 키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키퍼는 실점이 나지 않도록 문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가르쳐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붙잡아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시켜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이런 종교 정도로 기독교를 전락해 시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죄를 즐기며 살아도 죽은 다음에는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니까는 죄를 뭐 마음껏 져도 나는 믿고 있으니까는 천당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복음은 지옥에서 천당으로만이 아니라 죄에서 의로운 타락한 성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죽이는 역사에서 살리는 역사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지켜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는 분명코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마귀에게 보이면서 이 모든 영광을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할 때 권세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특권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선포하시고 매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둠이 깨져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 놀라운 통치권을 아들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선포해 주어야 됩니다. 풀고 맺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지만은 그의 눈이 멀어 있는 상태가, 또 그가 사탄에게 억압을 받고 오랫동안 어두운 가운데 있어 상태를 풀어주는 일은 아나니가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지만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 받게 한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누구냐?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열 때에 이방인 가운데 첫 가정이 천국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불행한 내 친정, 불행한 내 아버지, 내 형제들,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천사가 와서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합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계례를 주고 진리를 지키게 하던 일은 위에서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맨 앞장에 임마누엘이 있고 맨 끝장에 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맨 앞에서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이가 왔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구약에서 보니까 범죄한 인간들이 하늘에서 타락했기에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영광의 보좌를 하늘에서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동행을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